할렐루야.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무척 많이 추운 그런 하루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 맹추위 가운데서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또 주의와 또 여러분의 관심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주산규제 67페이지를 함께 펼쳐 보시면서 우리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시면서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이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함께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항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삶에 있어 반드시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어떤 삶의 모습들, 또 학문적인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그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사랑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실천을 함에 있어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 좀 더 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기준은 세상의 사랑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묵상했습니다. 거기 보면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 특히 이 유대주의자들이
해석을 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은 내적인 그 의미보다는 외적,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더 중시하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마음에는 형제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 형제를 극도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저 외형적으로 가서 예배를 하고, 다시 말하면 제사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의 진정한 제사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로 삶을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내면적인 그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외형적인 그거 준수만을 중시하느냐. 그건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의 시기와 미움과 살의가 가득 차 있으면서 단순히 찌르지 않아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그 어리석음을 그들은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 앞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는 말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사랑?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더 덧붙여서 그러나 내 원수는 미워하라. 다시 하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며 너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내 이웃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선의를 베풀고 잘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며 너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미워해야 된다라는 말을 너희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것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원수를 향한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저에게 잘하고 선대하고 제가 요구하는 대로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자꾸만 태클을 걸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게 스트레스를 주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때로는 저주스러운 말까지도 우리는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그 바로 앞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뭐냐면 그 원수를 사랑하며 그 원수를 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오늘날 얼마만큼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이 물음표 앞에는 많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수없이 듣고 많은 것들을 생각했지만 실상 저의 삶에도 저에게 선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사랑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내가 오히려 그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얼마나 가졌던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이 나사렛 예수를 좇고 따른다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로마 황제 숭배의 그 풍토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모세보다 또 다윗보다 우월하고 더 큰 그런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온다겠는데 그 메시아를 예수라고 지칭을 하고 그 예수를 따를 때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걸 의심하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무척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뭐 할 때? 네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너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건 조건절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됨이 입증되고 다시 말하면 확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냐?
선인이든 악인이든 또 의로운 자이든 불의한 자이든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고 피를 주시지 않더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너에게 선을 베푼 자이든 그렇지 못한 자이든 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냐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인에게만 비를 내리시고 선인에게만 해를 비춘다면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선인에 속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는 의로운 자에게 속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냐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지 않았습니다. 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동안, 그리고 묵상하면서 뭐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똑같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은혜를 받아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당한 사람, 그런 선인에게만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풀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 한다면 나는 과연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까? 했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를 닮은 자처럼,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 요구하심 앞에서 이런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 한다면 나도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내 앞에 선인이든 악인이든 나에게 불의하게 행하든 또 의롭게 행하든 동일한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요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그렇게 실천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을 여시면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섬김의 행위를 우리에게 거듭 촉구하시고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이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 지금 미워하고 있고 내가 분노하고 있고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몇 번 기도하며 오히려 내가 사랑으로, 내가 선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도움을 청하고 구해보았던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들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내가 가고 있는 이 자아를 가지고는 힘들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영이 나를 이끄신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을 가졌다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할 터인데 나는 그보다는 낫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원수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싫어할 수밖에 없고 뭔가 생각을 하면 괜히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사랑의 기준이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서 나 또한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됨은 마땅한 것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그토록 유대주자들이 가장 미워했던 이 세리, 경멸하고 아주 모멸감을 느꼈던 그 세리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 형제, 피를 나눈 형제, 나한테 잘하는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야.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에 응답하고 적절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확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좀 더 큰 틀을 얘기한다면 예수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다스리심이 이 세상에 시작되었는데 그 통치권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다른 요구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바로 왕 되시는 그 예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왕 예수의 이 요구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감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이러한 사랑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이웃 속에서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가 살고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훨씬 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정말 사람이 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장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확실히 다르구나. 훨씬 더 인간미가 있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세상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바로 전도의 길이요, 바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길인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끼리만 그 안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드러나야만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조직 폭력배들도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유 없이 핍박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칼을 빼들어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12영이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악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내가 정한 기준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 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원수 사랑,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결코 내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내 자연적인 인간의 어떤 심성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마음을 이끌어 줄 때만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 내가 뭔가 마음에 증오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한 번쯤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사함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축복하며 이 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